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로 참기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고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에는 네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사랑 그러면 전부 다 육체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스톨게 사랑입니다. 혈조계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친척을 사랑하는 혈조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레아의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 동료애라고 그래요. 우정. 환우정하지. 전우, 친구, 동료애, 이것이 전부 다 이것을 필레아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에 대하여 필레아로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보는데도 베드로가 최고로 이성으로서 자기가 가진 이성으로서 지금까지 경험한 그 이성으로서 예수를 최고로 사랑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게 뭐냐면 필레아입니다. 하나님 아가파오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가페로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필레아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고 숭고한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들에게 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숭고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뉴스에 들어보면 엄마 되게 무섭지다. 그냥 내 집어던져서 옥상에서 애 집어던져서 죽이고 양묘기 죽이고 목 졸라 죽이고 끌어안고 같이 뛰어내려 죽고 별의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려는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속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최고로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한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게 하십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값 때문입니다. 인생의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도 그 죄를 자기가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도록 내어주지 아니하면 죄값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나님께 했습니다. 내가 저것도 하나님께 했습니다. 내가 이것도 바쳤습니다. 저것도 바쳤. 물론 그것도 사랑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아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우선이고 최선이고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 좀 알지 않으련 이겁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와를 빼고 제가 하나님을 알자, 깊이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바꿔봤어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과 지정의와 진선미에 새겨지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문신하지요? 새기는 것처럼.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저것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당장 급하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일도 해주시고 저 일도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는요, 갓난아기는요, 울면 끝나요. 울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줘.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줘. 왜냐면 울면 똥 싸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싫어도 울고 짜증나도 울고 다 끝나. 그런데 30이 됐는데도 울기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나만 봐주세요, 나만 봐주세요. 이거 어린애들 아니에요? 장성한 자는 한번 따라합니다. 장성한 믿음은 하나님을 깊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깊이 하는 것이다. 예.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깊이 알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자존심과 같은 겁니다. 그 자존심과 명예를 주어서 우리를 죄 용서하고, 그 명예를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 명예를 주어서 죄 용서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게 하나님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절로 타락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라도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경건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감정들 나오는 거 있어요. 목사였는데 막 예배도 안 하고 목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에이 먹고 살라고 식당을 했대. 식당을 하다 보니까 술 팔게 돼. 그러니까 앉아서 같이 마시고 담배 주니까 담배 태고. 목사가 이래가 타락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목사라도 이렇게 타락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 그걸 모르니까,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사랑, 그 하나님의 열정이잖아요. 죄인들 지옥 보내도 됩니다. 없이에 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줘서라도 구원하시고 영생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 알려하질 않아. 하나님 계시면 이 문제나 해결해 주시오. 돈이나 주시오. 복 준다며 복이나 주시오. 내 아들, 내 딸 좋은 회사, 좋은 대학,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장가가게 하시오. 여기에 모든 게 맞춰 있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이 무엇인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하며 그 뜻대로 살아드릴고 애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죄의 본성 때문에 자꾸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여러분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열매 맺고 계시나요? 몇 가지 질문합니다. 지금 성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하는 가지는요, 성장하는 나무는요, 열매 맺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꽃 피고 있거나,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삭장구처럼 붙어 있는 가지인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첫 언약도, 모세율법도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율법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이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도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르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랍니다. 31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래요. 요한 4장 7절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사람은 육체적인 사랑으로 만나서 에로스의 사랑에 만나서 스톨기의 사랑으로 성장하다가 필레아 사랑에서 동료와 그 은혜를 누리다가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것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근데 세상에 있는 그 사랑은 육체의 사랑, 거기에만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받은 것은 우리 모두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육체에 대한 거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거죠. 물론 육체가 헐벗고 육체가 배고프고 그러면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헐벗고 못 먹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LA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 그 홈리스 사용을 했어요. 우리는 피자헛 그러면 되게 좋잖아요. 그죠? 저녁에 그 홈리스 쉘터라는 곳이 있어요. 홈리스들이 와서 자는 곳이 있어요. 쉘터에 가면 어떤 데는 보면 피자헛에서 들어왔는 피자가 제 키를 더 높게 쌓아둘 만큼 2배씩 와요. 우리나라 피자는 요것만 하잖아요. 미국 피자는 이것만 하거든요. 이런 피자가 그 피자 각을 내 키 위로 쌓아놓을 정도로 그런 게 그 판을 2판을 쌓아. 그 정도로 들어옵니다. 빵이요? 얼마나 맛있는. 미국은 무조건 빵을 그날 만들면 그날 저녁에 못 버리면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그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 가난하신 그 홈리스 그분들이 당뇨병 걸려 너무 많이 그런 걸 먹으니까 당뇨병이 걸릴 정도로.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는 걸 느껴요. 겨울에는 추워서, LA가 겨울에는 춥습니다. 되게 춥습니다. 바람이 불으니까 되게 춥습니다. 그러면 이제 침낭을 사들고 다니면서 이제 홈리스들에게 줍니다. 예수 복음 증거하고 그거 주면 그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것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영혼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원수마의 귀신 사단의 세력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육체적 사랑 아닙니다. 우리 육체를 사랑한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매 맞으신 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영혼의 죽으신 것이 나 육체 잘 됐고 육체를 위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잘 살게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능력 가진 가야죠. 내 영혼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죠. 내 영혼이 주 앞에 이를 때 벌거벗은 모습처럼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신령한 자로 면류관 쓴 자로 거룩한 신부로 장성한 자로 서기까지의 믿음이 있어야지요. 육체도 고쳐주셨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가 중요한 이유가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바뀌었어. 육체만을 위해 일해. 영혼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도 육체만 위하지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자기 영혼이 헐벗고 자기 영혼이 피폐되고 자기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은즉 우리도 사랑할 것이 마땅하도다. 중략하고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체적인 성품에서 나오는 사랑 아니에요. 그냥 친족애 때문에 내가 부모니까 자식 사랑하고 내가 형제니까 형제들 사랑하고 누나 오빠 사랑하고 사촌 누구 이거 아닙니다. 적극적인 계명이거든요. 성경은 하라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언어로 되어 있다고요. 명령적입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종이나 친족애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계명으로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었는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는, 한번 따라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긍일히 여겨야 되는 대상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대상이에요. 많은 어머니들이, 많은 아내들이 실족하는 것이 뭐냐면 남편과 자식들에 대해서 내가 믿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이만큼 했는데 내가 남자 아빠들도 뭐 그럽니다만 예수 믿는 믿음을 딱 갖은 다음에 느끼고 이건 사랑의 대상이고
자식들이 모자르는 게 보이고, 남편이 모자르는 게 보이고, 아내가 부족한 것이 보이고, 자녀들이 연약한 것이 보이면 불쌍히 여김의 대상이요 긍휼히 여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예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영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면요, 아버지의 철두철미한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겟세마나에서의 그 잔에 대한 울부짖음,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그 잔을 마시려고 하는 몸부림이거든요. 그 계명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루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몸부림, 계명을 쫓아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성품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성품이나 품성으로 사랑하면 어느 한계가 되면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계명으로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이 소리거든요. 하나님이 이 잔을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매맞아야 돼요.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돼요, 라고 하는 외침이라고요. 근데 아버지, 이 계명이 내가 순종합니다. 결국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죽음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는 순종은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이다.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이다. 근데 순종하네. 우리 자녀들을 걸러볼래도 부모 거역하지 마. 할 수 있는 거 없어. 순종은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리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리라. 동일한 소리입니다. 사랑은 예수에게 속한 증거입니다. 내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그 말씀에 거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거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듯이 영혼 구량의 참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을 쓰면서 예수 앞에서, 사랑하자 예수 앞에서, 사랑하자 예수로 인하여, 사랑하자 예수와 함께 무엇을, 영혼들을 사랑하자. 첫 번째로 자기 영혼 사랑하세요. 자기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 영혼 사랑이 거짓말이에요. 자기 영혼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드리는 것이 자기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 영혼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들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부터 사랑하세요. 자기 영혼부터 살려놓으세요.
자기 영혼부터 충만케 만드세요. 자기 영혼부터 거룩하게 하세요. 자기 영혼부터 신령하게 하세요. 자기 영혼부터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빈 껍데기로 교회 왔다 갔다 가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영혼부터 살리리라. 내 영혼부터 말씀에 순종하리라. 내 영혼이 예수 사랑하리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여,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으로 사랑하오니 주여, 예수의 사랑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주옵소서. 예수의 한 분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